오늘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 말씀, 성막을 지음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월 첫째 주일은 성전 건축 헌신 감사 주일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만은 사실 강단에서 그 메시지가 또 많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또 우리도 막 마음에 담지 못해서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아마도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서 헌당을 했다 할지라도 성전 건축 감사 주일을 지켜야 할 것이다.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그 마음에 더 와닿았습니다. 성전 없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함이 성경의 가르침대로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온 성도의 가정이 장막이 전부 다 성막을 중심해서 성막을 바라보고 창문을 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성막 중심으로, 다시 말씀드려 요사이 말하는 예배당, 예배 이 교회 중심으로 삶이 인간의 삶의 본연이다. 그렇게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광야길 가는 그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짓기 이전에 뭘 먼저 말씀하셨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햇볕이 확 비치듯이 모세의 얼굴에서 너무 이 찬란한 그런 광채가 비쳐서 모세가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수건을 가지고 와서 얼굴을 가리우고 백성들 앞에 서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인간 모든 이 땅의 모든 자연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날 이제 안식일을 뜰 때에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셨다, 그런 말씀이 있듯이 아마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에 십계명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할 말도 많으실 때인데 가장 먼저 던진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안식일을 지킬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먼저 지키라고 난 다음에 안식일을 지킬 성막을 지어라, 요사이 말하면은 교회당, 예배당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재료를 이제 바치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연이어 참 이 줄을 있어서 성막을 지을 모든 재료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이제는 남고 남았어. 그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올라와서 이제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재료를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온 백성들이 성막을 지으면서 헌신을 다했음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예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따라서 예배는 절대적이다. 성막은 정말 필요하고 이 예배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안식일 예배를 지키고 따라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그 성막을 지어라. 우리 성도들이 지금 가정에서 얼마든지 무교회주의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일본에 우찌미라 간지라는 사람이 무교회주의자입니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지만은 일본에는 무교회 중심으로 주의자들이 교회를 이다는 지도자로 썼기 때문에 일본에는 교회가 그만 서지를 안 했습니다. 교회 없어도 돼. 내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든지 예배하면 되는 거야. 이게 지도자, 목회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을 잘못 봤지요. 그래서 일본에는 개인적인 신앙생활 한 분은 얼마 있어도 지금 1%가 안 됩니다. 0.3% 정도의 지금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1억이 넘는 인구에
저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 1% 되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1000만, 1200만 그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의 20%, 25%의 이런 기독교인이 있는 반면에 일본에는 이 앞선 지도자들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한편 뭐 편한 것처럼 보이고 전도가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거기는 성령의 역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예배당을 짓고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안식일 7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따라서 온 가정의 장막을, 우리가 사는 집이지요, 이 장막의 문을, 창문을 전부 다 성전을 향하여서 내드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남쪽 방향이 좋다 해가지고 전부 다 창문을 다 남쪽 방향으로 낼 테인데, 이 사람들은 동쪽에 살 때의 성전이, 성막이 있으면 서쪽에다가 창문을 내고, 동쪽에 집이 있으면 서쪽에다가 창문을 내고, 남쪽에 집이 있으면 북쪽을 향해서 창문을 내고, 북쪽에 집이 있으면 남쪽을 향해서 창문을 내고, 이렇게 전부 다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예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는 절대적이다.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십시다. 목사님, 이제 예배에 대해서는 그만 말씀해도 안 되겠습니까? 하는데,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시대가 어려울 때에 예배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옛날 합동식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몇 번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내봤습니다. 뭐 추석 인사 겸 또 인사도 오고 해서 전화를 냈더니만은 참 감사한 일이지요. 경고 조치를 몇 번 받아가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은 지금 비대면 예배잖아요. 주로. 50명도 모이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 조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수도권의 꽤 큰 도시에, 거기에 아마 시에서 위촉한 그런 목사의 회장이 모양이다, 그 친구가. 그래서 시장님한테 가서 따지기도 하고, 왜 절가는 또 저 천주교회는 모임에 있어서 말을 안 하는데 왜 교회만큼은 자꾸만 이렇게 말하느냐 따지기도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좀 이해를 해달라.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정부에서 이야기하니까 뭐 또 그렇게 이제 얼버무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막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 예배한 데 와서 막 경고 조치 갖다 붙이기도 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편 맞는 말이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해적인 측면에서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이 이 땅에 선포될 때에 교회에서는 이게 먹히는 말이지만 세상에서는 이 말이 또 안 먹히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배 중심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해서 안식일에, 10계명에도 안식일을 지키라, 4계명에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이지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민수기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봤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 드리라.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켜라. 따라서 매월 첫날에 하나님께도 예배해라. 6월절에 예배하고 7절에 예배하고 7월에는 첫날을 정하여서 며칠간 또 예배를 해라. 또 속죄일을 7월 중순에 이 속죄일을 만들어서 그날은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해라. 그리고 장막절을 만들어서 장막절에 예배를 드리라. 보면 8가지의 예배가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배에 번제, 태아서 드리는 제, 소제, 곡식을 드리는 제사, 또 화목제, 하나님과 합평하는 그런 화목제, 속죄제, 죄를 용서받는 그런 속죄제, 속건제 뭐 등등 예배 형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해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서 할 말도 많이 있을 텐데 그 백성들이 얼굴을 쳐다볼 수 없으니까 얼굴에다가 타올, 수건을 가려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게 인간입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정의가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와 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왜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음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적인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지요. 육신만 가지고 있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 어떤 세상의 피조물에게 없는 영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지구상에 오는 문제가 왜 문제가 오느냐? 결과적으로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힘을 어디에서 얻느냐 말씀입니다. 밥을 많이 먹어서 얻느냐 말입니다. 큰 소리 친다고 영적인 힘을 얻느냐? 그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 관계의 맺음이 무엇이냐?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부를 때에 우리도 나도 모르게 왠지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입니다. 이게 가정에서는 잘 안 되어지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회중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예배할 때에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은 강단에 서서 이 마이크를 두고 온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에 찬양의 힘이 있고 왠지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그래 되어지잖아요. 인간에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삶이 뭔가? 오늘 제목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삶. 돈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 우리 아이들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냐? 물론 필요성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은 두 가지입니다. 예배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 중심의 인식이 아니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별보기 운동, 천리만 운동한다 할지라도 북한 땅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땅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부지런합니다. 더 순종잘합니다. 더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하지만은 안 되게 만들어요. 경북대학교의 그 옥수수 박사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심어놓으니까 이 땅에 심어놓으니까 그렇게 옥수수 열매가 많이 맺히는데 똑같은 씨앗을 가지고 그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북한에 가서 심어놓으니까 옥수수가 맺히질 않습니다. 저주받은 땅이랍니다. 이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없는 지역이라요. 예배가 없는 지역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다가 죽이는 저 동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동네에 축복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이 불어서 흉년이 든 듯 하는데 또 타작해보면 말입니다. 또 더 많이 나오고 좀 희한한 나라가 이 나라예요. 왜? 곳곳마다 붉은 네온사인 십자가 네온사인이 온 동네를 완전히 수놓아버렸습니다. 온 천지의 예배당입니다. 일본에는 그렇게 발전되었다 할지라도 온 거리를 다니봐도 예배당 십자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끔 무당집은 한 번씩 보이는데 이 교회 예배당은 보이지를 않아요. 저들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뭐 대단하다 집에 한번 저 선교사하고 그 어느 집에 한번 갔더니만은 목사님 이런 집은 일본 땅에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한 30평, 7평, 한 30여 평 되는 그 집인데 잘 사는 집이라고 뭐 얼마나 자랑하는지. 우리나라는 새빌 있는데 새빛깔인데 그런 집들이 나라는 부유하다 할지라도 개인 삶은 그렇지를 못해요. 우리나라는 개인적인 삶이 지금 불과 수십 년 동안에 만에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 축복이 어디서 나왔나 말입니다. 이 민족은 예배하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새벽 기도가 있는 백성입니다. 금요 기도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는 이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 미국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오후 예배가 지금 서서히 사라지는 이것이 걱정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더 많이 연구를 하고 더 많이 공부한다 할지라도 걱정입니다. 우리 앞선 시대는 많이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뭘 남겨주셨느냐? 예배라는 이 엄청난 비밀을 물려주셨습니다. 우리 앞선 시대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우리 교회도 원래대로 회복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 서울에 있는 그 친구처럼 말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그 친구처럼. 경고를 받아도 나는 예배한다. 막 이렇게 이 친구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날 보고 뭐 때로는 이단이다 하면서 날 보고 너희 이 목사 갖고 이단 놀리는 겸 한편적으로는 막 비아냥거리는 겸 해가지고 날 보고 널 이단 이랬거든요. 이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책임이다. 회개해야 된다. 이러면서 말입니다. 내보다도 더 훨씬 막 그러더라고요. 참 다행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병원에 격리된 가운데서 진짜 거기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만 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거기에서 격리된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적인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 무언가? 그게 오늘 이제 36장에서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네 집에 그거 놔두고 그거 저금 저축하는 그걸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여기에 헌신해라. 이것이 사는 길이다. 그 참 이상하지요. 하필이면 광야길입니다. 내가 이제 안착해서 정착해서 내 땅 가지고 내 직장 가지고 편안하게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가운데서 성막을 지으라 하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내일이면 이 성막을 또 다시 걷어가지고 짊어지고 또 가야 돼요. 또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 안에 여러 곳 저거 많은 그 성문이 있잖아요. 뭐 꼬고 닦고 하는 이 전부 다 해가지고 이렇게 또 갈 때 되면 또 다 사가지고 또 가도록 광야길에 그 어려운 길에 말입니다. 그 힘든 길에 성막을 지어라. 이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을 중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누구인지를 그것을 인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누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따라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장에서는 성막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35장 1절에서는 앞장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31장에 가서는 또 예배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1장 13절 이하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성막을 만들기 이전에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몇 번이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했던 이 안식이지요.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왜 안식일을 지켰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게 하였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너희에게 구별된 날이라. 너희들이 복을 받는 날이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참 무서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은 이 땅에서 늘 노예 근성으로 광야 근성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15절에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은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35장에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섯 동안은 일하고. 지금 우리는 5일 동안 일하는 것이 성경적이 아닙니다. 5일 동안 일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6일 동안 일하라 했어요. 우리 인간이 너무 이제 뭐 가진 거 있고 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5일 일하고 이틀 계속해서 쉬는데 7일째 예배하면 좋은데 7일째 예배가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이번에 텐트를 가지고 저 장사 해수욕장 그거 한번 가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텐트를 치고 있는데, 이 놀기 좋잖아요. 뭐 코로나 해도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군데 텐트 치놔놓고 쭉 있는데, 이래 가면 토요일에 가면 주일날 집에 돌아옵니까? 금요일날 밤에 가면은 토요일날 주일까지 거기에 막 뻗치고 있는 것이지. 응?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라도 예배하는 사람이라도 토요일날 저녁까지 있다가 주일까지 있다가 그만 와버려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예배하는 시대가 아니라든. 전에처럼 응? 안식일 주일날만 예배 이거 쉬는 날 같으면은 그만 주일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걸 짜는데 이제는 토요일까지 쉬어버리니까 이틀 연달아만 쉬는 그런 방향으로 짜버리잖아요. 이 스케줄을. 성경은 부지런히 일하라 하셨습니다. 6일 동안 일하라고 했습니다. 5일 동안 일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섯 동안은 일하고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엄숙한 날입니다.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또 뭐라고 합니까? 또 무서운 말씀하고 있어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자, 불도 피우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위에다가 불 피울 일도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중심으로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의 가르침입니다. 불신자는 예배가 필요 없지요. 불신자에게는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아무리 예배해도 먹게 들지가 않지요. 예배가 잘 안 된다면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증거가 예배가 안 된다. 이거는 나는 불신자입니다라는 그런 자기의 표현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가장 중요한 예배하는 인간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사탄은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 예배를 빼앗아갑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예배당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최대의 목표로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을 볼 때에 절실하게 느낍니다. 우리 아버지가 참 건강하셨는데 그 지게에다가 그 나락을 지고 저 천수답 저 산골짜기에 있는 그 논에서 다 전화를 가지고 집에 마당에까지 참 전화했던 그 건강한 아버지였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무렵에 난데없는 큰 병을 앓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예배 중심인데 교회 중심이었는데 사탄은 그렇게 무너지게 만들더라고요. 그 이전에 제가 한 4살 될 무렵입니까? 이제 우리 동네에다가 예배당을 지려고 하는 그 시점에 누가 우리 일가족을 다 죽이려고 보리쌀 삶아놔서 옛날에 보리쌀 안쳐가지고 이 밥을 했잖아요. 거기다 파라촌을 쳐놨더라고요. 한밤중에 누가 와서. 지금도 누가 그런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 동네에, 우리 아르비 동네에 아이들 못 자랍니다. 경기 걸리고 뭐 하면 전부 다 우리 아버지는 침쟁이거든요. 침을 참 잘 놔요. 그래서 사람 참 많이 났었어요. 아이들이 막 경기 걸리게 하면 막 얼른하고 침 한 대 맞으면 막 돌아오고 아사짱 걸려가지고 입이 삐뚤어졌는데 딱 침 놓으니까 입이 촥촥촥 돌아가는 게 막 눈에 보이고. 나는 겁이 나가서 그걸 못 빼앗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디서 그걸 빼앗는지 말입니다. 온 동네 아이들 다 살려줬는데 어떨 때는 아이가 막 넘어가니까 얼마나 급합니까? 그 엄마가 애를 얻고 왔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오고 울고 난다 보니까 우통 다 벗고 또 샀더라고요. 막 다 내놔놓고. 자, 이런 일들을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선한 일을 많이 하셨고 교회 중심이고 예배 중심인데 이 사탄은 우리 가정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왜? 우리 가정 몰살되면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 가정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 사탄은 예배당, 교회당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가 안 되도록 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가난하게 만들고 너무 부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예배가 안 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 주간에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이 예배 중심으로 특히 오늘은 우리 성전 건축에 있어서 헌신의 그런 시간으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우리가 주고 있음을 볼 때에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예배하려고 눈총을 받아가면서도 예배하려고 심지어 성도들 간에서도 이해가 안 된다고 전 목회자를 아니면 예배 드려야 된다는 사람들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비판하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일리 있는 말이고 이해는 되어지는 말입니다만 성경으로 들어갈 때에 예배가 없는 백성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안 되어져요. 북한 땅에 저 지금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는지 몰라요. 사실은 좀 거짓말할 따름이지 예배가 없는 백성은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은 하나님은 그건 지역과 같기 때문에 버림받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저 러시아라든지. 그래서 우리 한국이 복음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예배당을 짓기도 하고 가장 먼저 예배하기를 원하고 조금 똑똑하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지고 저는 아무리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이 성경 이게 말입니다. 이 영어 성경을 어떻게 그 당시에 그 영어를 어떻게 배웠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성경을 번역했는 거 보니까 요사이처럼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영어에 막 도통한 사람들도 번역하기 힘드는데 그 옛날에 그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번역이 됐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런 복을 주셨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배의 중요성, 교회당이 그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시대가 지금 농경 시대, 목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 시대이기 때문에 의사는 때로는 병원을 문 열어야 되지요. 내 이익을, 내 소득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문을 열을 수 있지요. 그런 면에서 문 닫으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욕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놓칠 때가 참 많단 말씀입니다. 자, 어떤 예배를 해보게 되느냐, 어떤 예배당을 해보게 되느냐. 오늘 특히 우리가 성전 건축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돌아서 나가는 것이 없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우리 교회 성전이 헌당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드린 그 헌금이 선교로 쓰임받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런 축복이 있을 때에 지금 은행에다 다 갖다 줘버립니다. 이제 한 2억 정도 우리가 갚았는데 아직 남았는 것이 많이 남았잖아요. 걱정은 안 합니다. 걱정은 안 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성전 건축을 하나면 왜 이 땅에다가 이 예배당 성전을 주셨느냐. 며칠 전에 어느 선교사가 다녀갔는데 들어오더니 우리 자꾸 오니까 이 예배당이 안 커 보이는데 처음 보면 되게 커 보이거든요. 되게 길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는. 되게 커 보이는 거예요. 부러워서. 목사님, 진짜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아니, 참 넓네요. 선교사가 막 입에 달더라 말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 지역의 축복이고,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야. 여기에서 우리가 선교사를 해서 기도하고 여기에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에 있어서 잠시 조금 잊었던 그런 마음도 한번 가지면서 어떻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속에서 성전이 건축에 이 참 헌당이 되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꾸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부산에 그 보니 이마누엘 교회 말입니다. 거의 한 분이 300몇 억을 했잖아요. 300억? 300몇 억이죠. 한 가정에서 헌금을 300억을 할 정도의 이런 역사도 일어나거든요. 아니 목사님 그런 설교는 좀 듣기 좀 거북스럽습니다. 아닙니다. 메시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메시지 성취가 되어지거든요. 교회는 교회로 성취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은 윤택해지고 부해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복이 있고 시온에 복이 있다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번영이 있고 시온에 복이 있다 말씀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받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성막 짓는데 그 당시 성막 짓는 어떤 집입니까? 텐트입니다. 천막집이에요. 천막. 그거 짓는데도 혼신을 다해서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알록달록한 천 가지고 실 가지고 꼰들을 얼마나 그지 아름답겠습니까? 그 천막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어떤 예배를 회복했냐? 성전 중심의 예배가 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삶, 많은 게 있겠지만 두 가지를 보죠. 예배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성전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이 36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서 또 예배 중심이 무엇입니까? 죽인다 할 정도로 말입니다. 이렇게 예배 중심이 되어지는 이런 삶이 바로 복받는 삶이다. 자, 광야 생활을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광야 생활 걷는 데에 이 성막을 지어라 했느냐? 이 성막이 이제 앞으로 성전이 되잖아요. 온전한 집이 되잖아요. 광야 생활에서 왜 예배를 회복하느냐? 광야 생활은 광야 근성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불평입니다. 모든 것이 앞서십니다. 모자람입니다. 하나 만족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래밭이고 말입니다. 뜨거움이고 따가움이고 괴로움입니다. 모든 것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원망이 나를 죽이는 것이잖아요. 감사로 바꾸는 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은 성막을 지어가지고 모인 회막 중심으로 이제는 장막에서 모든 문들을 전부 다 성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광야 생활을 이기는 회복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죽겠다 살겠다 못 살겠다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힘든다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에 성공하니까 말입니다. 그 광야길이 40년의 길이 언제 지나간 듯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상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이 예배 회복입니다.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5장 말씀 보니까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구별된 날이라. 구별된 날이라. 하나님 이 날을 중심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특별한 것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크고도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이 날을 중심해서 주셨습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성막이요, 회막이요, 장막인데 성막은 예배당입니다. 요새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이 집 자체를 말합니다. 회막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모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이제 모였습니다. 이것이 회막입니다. 장막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입니다. 우리의 살고 있는 그 집이 전부 창문을 성막을 향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왠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말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우니까 안식일의 제도는 특별하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예배를 드리려 했는데 우리가 성막을 만들고 또 일을 하다 보면은 예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의 중요성 때문에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피곤해지고 영적으로도 피폐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바빠도 하루만은 스톱! 그 말씀입니다. 일주일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을 이제 지키라는 말씀인데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피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시고 1회째에 안식하셨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함이고 하나님의 이 참 시심인데 장막 성막을 만들다 보면 일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일 하다 보니까 월요일도 나가서 장막 성막 만들어야 되고 장막 만들어야 되고 화요일도 장막 성막 만들어야 되고 매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 6개월 안에 지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이 성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6개월 동안은 정신없이 지금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이만 만듭니다. 이것이 과연 내가 살 수 있는 날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을 얻어서 그 다음 날 10개를 할 거 20개 할 수 있는 그런 힘의 비축이 있지요. 이게 무엇이냐? 이게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제도지요. 예배가 안 되면 무엇이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예배가 안 되어지면 원망 불평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명절이 되어지니까 집안에 싸움이 나고 형제간에 싸움 나가지고 살인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 가정에 예배했던 백성이라면 가정했다면 싸움도 날 이유도 없을 것이고 따라서 살인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바삐 살다가 오랜만에 한번 만났는데 만남이 아니란 것입니다. 일 때문에 지친 것 다 그만두고 예배의 능력을 회복해라. 너의 상태 근성에서 해방되라. 바로 그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체험해라. 이게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를 회복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같이 한 마음으로 원내서 되어서 찬송 부릅니다. 때로는 기도도 같이 한 음성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도 합니다. 임마누엘의 체험이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해버리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잖아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언제 예배했느냐? 지금 말하면 토요일날, 안식일 토요일날 예배했습니다. 그것이 주일로 이제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주일이든 월요일이든 토요일이든 간에 우리가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 자신이 온전히 서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의 결론을 내린다면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안식일을 지켜라. 불도 피우지 말아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있는 거기까지도 하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어떻든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들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성전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왜 교회가 필요하느냐?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얻어먹으면서도까지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가 하는 본연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요. 우리는 성경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변 따라서 때로는 크기도 짓고 작기도 짓고 아주 화려하게도 짓기도 하고 말입니다. 교회의 그 능력에 따라서 행변 따라서 어떻든 예배 중심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 많은 이 교회가 경매로 지금 넘어가는 교회가 참 많다 그래요.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교회가 예배가 안 되어지니까 또 성도들의 삶도 어려우니까 헌금도 이렇게 또 적어지니까 또 많은 교회들이 빚 없이 지은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지었는데 그래서 지금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가 참 많다 그래요. 가슴 아픈 일이지요. 사탄이 지금 원하는 일이지요. 사탄이 지금 좋아할 일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우리 후대까지도 대대로 복을 받는 그런 축복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허리띠를 조아가면서도 성전에 모이는 예배가 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참 어쩔 수 없어가지고 비대면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했습니다만은 실제적인 예배는 안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배당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성막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가치성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양동서교회에 참 우리에게 이만한 성전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만한 넓은 터에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고 힘만 있으면 주변에 더 확보해가지고 여기에다가 RUTC도 지을 수 있고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여건을 아예 딱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면 될 줄 압니다. 성전 헌당도 목표이겠으나 성전 주심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이렇게 이 자리에 성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당을 주셨습니까? 여기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참 감사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성전 없는 예배는 참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속에는 모든 성공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공은
바로 안식이요. 이스라엘의 성공은 성막입니다. 광장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문은 어디로 향했느냐? 성막을 향하였습니다. 그것이 저들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열심히 살다 보면 일에 지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일에 지치지 마십시다. 일에 다시 한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성전 중심이, 예배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배하고 셈을 얻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성막도 이렇게 중요하지만은 성막이 왜 필요하느냐?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말씀을 앞장에서 먼저 주셨습니다. 얼굴을 갈아가면서 백성들에게 서서 그 얼굴의 광채가 워낙 밝게 빛나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서군을 얼굴에 가려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한 것이 무엇이냐?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참 감사한 일이지요. 예배를 중요시하게 된다는 것. 우리 시대까지만이라도 어떻든 우리는 예배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다음 시대는 당연하겠지만, 그것도 당연하겠지만, 우리 시대는 말은 주일에 오전 오후 예배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 지금 잠시 쉬고 있는데 새벽 기도 열어야 되겠지요. 4대까지는 열랍니다. 뭐 다음 세대는 또 자기들 알아서 할 문제고, 지금 4대까지는, 우리 대까지는 우리 우때가 했던 그 일을 그대로 해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은 우리 후세대가 미래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모든 것이 좀 정리된 가운데서 좀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정말 안식일에 주일의 예배는 물론이지만은 평일의 예배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어디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성막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코 미래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에게 승리가 따를 것이고 성공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